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기쁨을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요, 거듭나기 전에 기쁨은 세상 물질과 정욕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이 생겨야 기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기쁘고, 내가 건강해야 기쁜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사탄이 주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은 점점 더 소멸되어 갑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었을 때 그 기쁨이 오래 가든가요? 네. 내가 내 새 옷을 샀을 때 그 기쁨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샀을 때 그 기뻤던 것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그 감정, 그 기쁜 감정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기쁨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다가 그 기쁨을 앗아갑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기쁨, 또 다른 기쁨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갑니다. 도대체 인생에 쉼이 없습니다. 그렇게 쉼이 없다 보니까 머물러서 하나님을 쳐다볼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쁨을 위해서 계획하지도 말고, 그리고 노력하지도 말자고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던 기쁨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 기쁨을 추구해왔던 내 과거를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을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되겠다고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쁜 일이 생기시거든요.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도 기쁘신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여러분도 기뻐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기뻐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꾀임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화평은 화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진정한 화평을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자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자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하고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버리지 못한 채, 내 뜻을 버리지 못한 채, 내 세상을 버리지 못한 채로는 절대로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는 화평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즉 거룩한 사람은 그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분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없는 위선적인 화평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나를 버리십시다. 여러분 올 한 해 나를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버려야 할 인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 한국에 살아본 적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국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나라로 비춰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우리는 참으로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세의 침공을 좀 많이 받았죠.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얘기하면은 복이 달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왜 복이 달아납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이에 다 먹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먹을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 얘기하면 야단을 맞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십시오. 우리 국민은요, 정말 참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요, 조그만 마을에 가면은 그렇게 한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 물론 그렇습니다만, 미국은 더 그렇습니다. 차가 앞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길을 막고 서 있는데도요,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려서 뭘 도울 거 없나 살펴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길에서 비껴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런데요, LA에 그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가면 외국인들도요, 빵빵거립니다. 뒤에서. 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당장 믿으면 무언가가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실망합니다. 도무지 기다려지지가 않습니다. 자식도 기다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도무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고쳐져야 되고, 당장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인내로 이끕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세상도요, 인내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자 삼가 면살인, 인자 삼가 멸살인입니다.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인내하는 거하고 우리가 인내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는 것은 힘써서 애써 참는 것이고, 그 참는 이유는 참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을 면한다. 그러면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도망 다니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자기도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 그러는 것이죠. 그러한 화로부터 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을 이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전혀 화를 생각하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가 있든 없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을 인자는 세상 사람들의 참을 인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인내는요, 고통과 불편과 환난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 누구든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구든지 얼마든지 선전에 보니까 누가 끓여도 어떻게 끓여도 맛이 있다고 그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네. 이 불편, 환난,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잘 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통스럽고 내가 고통스럽거나 내가 불편하거나 내가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국어에서 인내의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인내의 반대말은 부산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정의 얘기이고 사실은 인내의 반대말은 분노입니다.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그러한 불편을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어떤 손해도 도무지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천박하게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모든 탈출구를 닫아버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케이트 타보셨나요? 스케이트를 타면 자세를 낮출수록 오래 기다릴수록 앞에 공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사람들이 얼쩡거려도 피해 나가서 추월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타본 사람일수록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자기의 기분이나 복을 위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거듭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과거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요. 교인이 한 7,000명 정도 됐습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지요.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입니다. 물론 좌파이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서 트럭이 자기를 방해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고 그 트럭 운전사하고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참지 못하고 분노해서 그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참 한심스러운 그런 교인이었죠. 저도 같이 분노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사의 그 장로였습니다. 왜 참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따로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분노할 위치에 처해 있지 않아요. 우리한테 분노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이 분노하면요, 그건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종은 분노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분노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자의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레옹 보너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욥의 이름은 욥이 어느 지방 사람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추해 보면 당시 아마 히브리 사람 아니면 이집트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 말로 히브리 말로 욥은 이오브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오브라는 말은요,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오브라는 말은 사탄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욥이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이고, 이게 만약에 아랍어에서 나왔다면은 아랍어 아바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바라는 말은 회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해당이 되지요. 회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환난을 받았는지, 얼마 동안 고통을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받은 고통이 너무 크고 지루해서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환난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여겨질 뿐이죠. 그런데 한글 성경을 읽으면 욥의 고난 기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바는 이게 답니다. 42장 16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습니다. 70명이 히브리 사람 70명이 헬라어로 자기 성경을 번역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후에 이 말은 메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메타는요, 시작할 때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에 보면 그 메타 시작할 때부터 욥이 170년을 살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70년하고 이 성경은, 한글 성경은 그 후에 140년을 살았다고 그랬으니까 이 문맥은 고통을 마친 후에 140년을 살았어요. 고통이 시작된 데부터 170년, 고통이 마친 후부터 140년. 그러면 30년의 갭이 생깁니다. 욥이 받은 고난의 기간은 30년이라고 그래서 유추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요, 이 고난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 그저 주어진 고난을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가 자신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요, 자기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내가 옳다고 함으로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마침내 욥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고난이 가고 복이 다시 옵니다. 성경은요, 위대한 인물들의 위대한 인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기로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후에야 아들을 얻습니다. 그렇죠? 네.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들을 다 메꿔놨는데 그 메꿔놓은 우물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런데 찾아낼 때마다 그 지방 사람들이 자기 우물이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우물을 다 줍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자 그제서야 자기 우물을 찾게 됩니다. 야곱은 얼마 동안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버텼습니까? 무려 20년을 버텼습니다. 20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40년 만에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느보산에 가서 보게 되죠. 자기 혼자. 저도 오랜 기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기다렸는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버려야 할 화평에 대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가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가 흠도 없고 점도 없지만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물질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돈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배우자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하늘에 오르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그로 하여금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갖게 하시려 함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인내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복이 더 소중해지지 않던가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게 복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일찍 깨닫는 사람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또 하나, 우리에게 인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안셀름 구린이라는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자기 안에 행운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불행이 닥치거나 어떠한 방해물을 만날지라도 내적인 기쁨을 잃지 않는다. 비록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딘가에 열려 있을 새로운 문을 찾을 수 있다. 보다 확실하고 환한 길로 연결된 문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자연인들, 자연산들은 세상의 복을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 명예, 건강입니다. 세상은 세상 복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인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누가 압니까? 운 좋게 또 내일 죽을지.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일 죽는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면 우리의 물질, 돈, 명예, 자식, 건강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일 죽는 사람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복을 기다리던 인내에서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소망을 위한 인내를 하십시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이루려 했던 세상 복을 위한 인내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타버리는 아무런 쓸모없는 인내입니다. 그런 인내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차분인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그런 인내는 아무 가치 없는 인내입니다. 정말 인내는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이 진짜 소망, 진짜 인내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모두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내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인내를 버리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올해 추구해야 될 회개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